오늘 제가 읽은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겠다,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도 그냥 키우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못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아서 그 은혜가 취소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이 좋다고 말합니까? 보통은 성공한 위치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래서 아주 훌륭한 위치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저렇게 궁핍하게 살아, 뭔가 신앙이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모든 복을 다 누린다고 한다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백화점이요 새롭게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줄을 나란히로 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때는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PX 앞에 밤새도록 줄을 섰습니다. 왜 줄을 섰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싼 가격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남들이 다 가져간 뒤에 들어가니까 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블랙 프라이데이만 되면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서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왜 그래요? 내게 이익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극성스럽긴 하지만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흑백 확인 좀 할 것 없이 다 줄을 서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들어가려고 밤새 이슬 맞아가면서 서리 맞아가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서대로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네? 복 준다는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자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쫄딱 망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은사입니다. 탤런트예요. 왜냐하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일에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고 시작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해도 일만 하면 쫄딱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은 복이 아니라
탤런트예요. 달란트예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히 준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당신 배만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너에게 준 물질이 네 탤런트니까 그것으로 탤런트를 사용해서 30배, 100배 결실을 맺고 5탤런트 받았으면 5탤런트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또 힘든 일이 생겼다고 예수를 잘못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내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걸 보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내혼이 잘된 것 같이 이런 복이 교회에 예수를 믿는 조건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헐벗고 줄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의 귀족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귀족화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부자야 교회 다니고 잘 살아야 교회 다니고 능력 있어야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 저 사람 아니에요. 꼭 교회는 귀족들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변모되어버렸어요. 물론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귀족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극단적으로 그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우리로 귀족화되고 그로 인해서 겉모습만 뻔스러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나 현재 우리 교회들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누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하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실컷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형편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돈 없고 실패한 사람들은 와도 천대받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빈털터리로 교회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앞에서 막으면서 당신 가진 게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라고 막을 런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고 부자들이 모이고 잘난 사람들만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어른들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어린아이들까지 와갖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 자들의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귀족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귀족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배불리 먹고 거지 나사로가 그 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지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귀족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가 돈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그가 높은 지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사실 외국 번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사실은 이 글자를 넣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내가 함께 일하는 자인데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해서 대통령 비서가 함께 일한다면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일한다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바울 선생님이 그냥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알아도 다 알아들을 텐데,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달아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꼭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고, 천막이나 짜면서 자기 돈 벌어가면서 누구한테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는 자기 교회를 만들어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에이, 바울은 형편없어. 얼마나 형편없으면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돈도 보내주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서 그걸로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 후원도 한 푼 못 받고 저렇게 일하고 있어? 저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무슨 맺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폄훼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뭔가 아닐 거야. 거기다 바울 선생님은 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저렇게 환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 건강한 사람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저렇게 눈에 병이 걸려갖고 아이고, 집에서 병이나 치료하지 뭐 하려고 저렇게 와서 저래. 처음에 복음을 전해줄 때는 기쁨으로 받아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울을 낮추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났어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에 전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귀족화되어 버린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키도 크고 잘나고 말도 잘하고 그냥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야 따라가는데, 아이고, 보잘것없는 저 사람이 뭘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뒤로는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만리 견딘 것과 환난과 분빛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현재 귀족화돼 버려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돼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 극심했던 바울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이 강조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으며 실컷 믿음 위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나름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고 후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성경은 그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성이 있고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구원받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을수록 주님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 상태가 아주 좋다가도 세상적인 말 한마디나 유혹에 꼴라당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화인맞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자주 넘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복음이 갖는 사상이 너무나 좋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강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심각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너무나 좋고 믿는 사람들이 신사적인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나도 교회를 나가면 복을 받겠지 라고 복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운전면허 따기 전에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런데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볼 때 거기에 보면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됐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본 사람은 노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나가면서 당당하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나가요? 지나갔다가 아이고 혹시 경찰이 없나? 두리번 쳐다봅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지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빨간불인지 모르고 다른 생각하다가 빨간불인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뒤에 경찰차가 띵콩띵콩거리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러죠. 저 경찰차가 누굴 쫓아가는 거야? 누구야? 근데 그 경찰차가 내 뒤에 와서 자꾸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내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왜 나를 쫓아와? 당신 빨간불이 건너갔어.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얘기만 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으라는 말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은사를 입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난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당신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거듭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래 나 거듭 안 났어. 나 예수를 아직도 안 믿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만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거듭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신앙과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유학원 목사님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을 보니까 당신은 거듭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미국까지 신학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박사교육부에서 박교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해도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율법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이유는 단 한 가지. 지나친 형식주의, 귀족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 비천한 모습과 내면의 풍성함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오직 외적 조건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굶고 다니고 매맞고 다니고 하찮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는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나와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변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 왜 사과나무라고 합니까? 사과가 매달리니까 사과나무인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왜 감나무라고 해요? 감이 매달리니까 감나무예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수십 년을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동거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서 가을이 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것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고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반지러한 귀족처가 되지 아니하고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